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이사야 말씀을 보면 24장, 우리 앞부분에 24장, 25장이 하나님으로 인한 죄와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와 25장은 그 승리를 찬양하는 찬양과 기쁨의 잔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선포되며 또 노래로 이어지며 25장까지가 쭉 이어집니다. 26장으로 들어오면 이 24장, 25장에 진행된 하나님의 승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 건지, 그 승리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건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승리로 인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한 견고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견고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거다. 어떤 노래냐면 우리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24장부터의 27장까지의 분위기는 묵시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나라, 성읍, 때, 이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읍은 예루살렘, 유다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보면 이 견고한 성읍이라고 부르는 성읍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 백성의 영혼,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취로 보는 데는 더 적합할 수 있을 겁니다. 견고한 성읍이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영혼과 삶을 두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견고한 성읍이냐면 1절에 뒤에 하반절에는 보면 이 견고한 성읍의 성벽이 뭐냐? 성벽과 외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되어 있답니다. 우리의 영혼이 견고한 성읍으로 둘러싸고 있으면 그 견고한 성읍, 그 성읍 자체는 안전하다는 이야기죠. 견고한 성읍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외적의 침입이나 어떤 상황들로부터 안전한 성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평안하고 평화롭고 번성하고 이러한 성읍이 지켜지고 보호받는 그러한 성이 이 견고한 성읍인 거죠. 견고한 도시, 견고한 성,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왜 그게 견고해지느냐면 오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두고
안전한 인생, 안전한 영혼, 평강하고 복된 삶,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게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하는 성벽이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견고한 성읍의 안전한 삶이 그 안에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말할 때 그 구원은 뭡니까? 우리를 살게 하신 거잖아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죽음의 삶을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신 거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지켜주심 아래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투성이, 연약함 투성이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안전 아래, 하나님의 참 평강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야말로 오늘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존재의 성벽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견고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견고한 성벽이 된다 말씀하는 거죠. 2절은 가면요, 이 견고한 성읍을 두고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면 너희는 문을 열어라. 이 견고한 성읍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말합니다. 문을 활짝 열고 맞아들여야 하는데 그 맞아들이는 게 뭐냐면 의로운 나라를 문을 활짝 열고 마음껏 맞아들여라 말하는 거죠.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의로운 통치가 그 성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가진 이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영혼을 다스리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의의 다스리심이 나타난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말을 하고 그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로운 다스리심, 통치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마음으로 자꾸만 채워가고 그것을 향해 열어놓으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열어드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의의 다스리심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의 결정과 내 인생의 걸음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이야기죠. 문을 열어라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이들, 그들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삶에는 3절에 가면 하나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마음이 막 조석변이 되고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마음이 견고하다는 거.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꿋꿋하고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강건하고 굳건한 마음, 이걸 심지가 견고하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품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이 견고한 성벽이 되는 이들, 그들은 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특징을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가 주를 신뢰함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그 인생, 그 마음이 막 흔들리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든든히 서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보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누가 염려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죠.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맡겨드리고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빌립보 4장 7절에 이어지는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엇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하고 동일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을 지키실 거라. 그 마음을 지키고 그 생각을 지키고 그 인생을 지키고 그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성벽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이의 삶의 인생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이, 그 구원의 능력과 힘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되며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를 마음껏 우리의 마음의 문, 생각의 문, 우리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드리며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날마다 환영하며 맞아들이며 열어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온 인격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마음들로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의로운 말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들로 날마다 충만하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의 걸음과 우리의 행함들이 하나님의 의의 다스리심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마음이 오늘 말씀대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굳건하시면 좋겠어요. 문제만 생기면 요동하고 흔들리고 문제가 없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문제없는 인생을 살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꼭 그것을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에 원하시는 모습도 아닌 것 같아요. 문제없는 인생이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문제들을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과제이고 문제인 거죠. 문제만 일어나면 낙심하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막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 밑으로 꺼졌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심지가 견고한 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되는 과정은 견고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쌓이고 이게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내게 무엇을 하시는지 오늘 내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하나님을 자꾸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함이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마음, 견고한 심지로 더 굳건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참 평강의 길로 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4절, 3절에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같이 한번 보시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3절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해라. 정말 하나님 믿어라. 신뢰해라. 신뢰는 늘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의지로 연결됩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의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만 하면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실 거다. 반석은 성경에서 이 시편이나 성경에서 계속 이 반석이 상징하는 건 든든함입니다. 든든함, 안전함, 보호하심.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다 보호받는 자리죠. 피난처, 보호받는 곳, 안전한 곳,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서 있는 곳. 이게 반석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 그 하나님께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반석 위에 놓여진 산성으로 둘러싸여진 안전하고 견고한 삶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흔들림이 없고 무너짐이 없고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인생이 될 거라 말씀합니다. 잠언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잠언 3장 5절 이하에는 보면 여호와를 신뢰해라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다르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몇 가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이라는 거죠.
이게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과 내 명철이 충돌합니다. 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나 스스로 명철하다고 여기는 내 방법, 내 가치, 내 기준과 하나님의 옳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합니다. 이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이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방식 대신 내 방식을 결정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합니다. 세상에 누가 이야기하더라. 요즘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대세라 하더라. 그 대세가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과 충돌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라가야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지, 이걸 따라가야 사람들에게서 내가 소외되지 않지, 이걸 쫓아가야 내가 이익이 되지, 결국은 그것 선택하는 그 인생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길, 그 길을 내가 쫓아가고 그 길로 행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라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그렇게 하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지혜가, 여호와 경외함의 삶이 그것이죠.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될 거라. 이것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거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육에도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윤택함, 건강함, 참 행복이 그 인생에 주어지게 될 거다 약속하며 말씀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는가? 이사야 12장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생에 두려움이 떠나간다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인생에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자가, 이 기쁨이 우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땅에서 이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심령 속에서 솟아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 속에, 그 인생,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치지 않을 겁니다. 흘러나게 될 겁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은, 오늘 본문의 5절 6절은 하나님께서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내가 낮출 거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자를 낮추실 거라 말합니다. 그러면 6절에 가면
오히려 빈궁한 자들, 곰핍한 자가 그들을 밟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서 연결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로 의지하는 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함인 거죠. 인간 사이에서 아무리 겸손한 태도를 보여도, 아무리 겸비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영혼은 결코 겸손한 영혼, 겸손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 인정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문을, 우리의 인생의 문,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릴 수 없는 그 인생은 겸손할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높아진 그 마음과 그 삶은 하나님이 낮추실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마음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 방법과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이후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이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스스로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육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길에 순종할 수도 굴복할 수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인생이 된다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 꼭 흔들림이 있는 자리들 좀 돌아보며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요동하는가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고,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내 마음이 요동하고, 어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요동하는 건 단지 염려와 근심만 요동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시기도, 질투도, 욕심도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다. 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죠. 요동하는 거죠. 평안이 깨지고, 의가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빛됨이 환하게 비추어져야 될 빛의 삶이 어두워지고 자꾸만 그렇게 되어가는 자리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의 흔들리는 그 삶의 자리,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져 있는 건 아닌가 점검하고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어떤 믿음이 약해졌기에 그 자리가 내가 자꾸 흔들리느냐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안정과 더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복됨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자꾸 약해지고 흔들리는 건 아닌가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자꾸만 흔들려 그 신뢰가 약해져서 자꾸만 그 자리만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자리는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대한, 내 그 삶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지,
내 인생을 향한, 내 영혼을 향한, 내 앞으로 나아갈 내 삶의 걸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며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회복하고 새로워져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고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것으로 윤택하며 참된 복을 키워가고 풍성히 누려가는 진정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